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간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의 생각을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권기령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세상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예배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 주님을 찾는 은혜와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도 전쟁 없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전도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권기령 목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을 채우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 찬양들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의 배로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서 이때 에어컨을 오늘 틀어야 됐는데요. 참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내일 모레는 또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유아 세례는 이제 연령이 2세 미만에서 0세부터 6세까지로 변경이 되었고, 아동 세례는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아동 세례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권사의 원례 및 기도회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념관 301호에서 모이겠습니다. 마리아 권사의 원례 및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시니어 스쿨 야외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교회에서 7시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기도회가 매달 1회씩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4월 달은 23일 화요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전도주일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전실에서 필요한 대로 초청장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다음 주간이지만 행복 모임 초청 및 실습 각 구역별로 또 열린 소그룹별로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교역자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쓰기 완필하신 분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제본에서 창립기념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사진 및 영상 전시회 다음 주까지 이것도 신청받는데요. 꼭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찍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이 나누면서 가정예배 확산을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동초등학교 오늘 주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차량관리부 얘기로는 한 10대 정도 더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쪽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오늘 이 기념관에 많이 또 복잡했거든요. 이게 본동초등학교 주차가 되니까 그동안 차를 자제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차가 많이 오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동초등학교 이동해 주시고 3시까지는 출차해야 되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고 상례 소식 2가정이 있습니다. 645구역 우리 고성은 공로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종은 은퇴 집사님 향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이고 오늘 유료 예배를 다녀왔고 내일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 출발해서 1시에 있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 출발해서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11구역 김순남 교우께서 향년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645구역 성미연 집사님이 있습니다. 성미연 집사님 모친이 되십니다. 사위 되시는 이훈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빈소는 원진 녹색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오늘 위로 예배가
오후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입간 예배는 월요일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출발 오전 8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김원성 목사님인데 이것은 우리 수련회 간기로 우리 고등부 담당하는 김도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슨 날과 무슨 날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노량진교회가 수준이 있으세요. 예,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면서 동시에 재림,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의 끝,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끝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탄생, 시작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을 결단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오늘은 이제 무슨 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부활절 7주간은 다른 이름이 있지 않고 부활과 연결시켜서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 몇째 주일일까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예,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끊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을 어떤 사건으로 기념은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한 증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 사건을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20절,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이 활동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르던 리더가 사라지면 그 조직이 와해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23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24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못 봐서 못 믿는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놀랍고 신기한 그러한 이벤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떠나는 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그러한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이 되지는 못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놓쳤던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소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한다. 소망은 다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망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이 두 제자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자 활동 지역이었던 예루살렘까지 떠나게 된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보면 바랐노라. 기대가 컸다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랐습니다. 곧 구원자이죠. 그런데 이 구원자는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길을 가는 내내 이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할 만큼 기대가 컸다는 것이죠. 또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만큼, 그리고 생각이 다 멈추고 온통 슬픔에 잠길 만큼 이들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온통 자기 소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망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인 눈이 가려질 만큼 자기 소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25리,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한 10km 정도. 그래서 성인이면 2시간 반이나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또 지금이 만보 시대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당시에는 걷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그러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겠죠. 정치적 메시아라는 자신의 소망이 너무나 굳건해서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미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망이 더 크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탐욕이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탐욕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러한 소망을 위해서 믿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겠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진솔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자기 소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는 거라고 진단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시죠? 그런데 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반문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왜 당연합니까?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 앞에 누가복음 9장에 2번, 또 18장에 1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 너무나 구체적이죠. 이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고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경비병을 시켜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하지를 못했죠. 3번씩이나, 여러분 3번은 완전수잖아요. 3번 얘기하면 됐지 얼마나 더 얘기해야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먼저 기억이 안 나죠. 평소에는 기억날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기억이 안 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기억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추억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으로 살 수 없죠. 혹시 부부 중에 첫사랑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감격,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의 추억, 그 기억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추억을 쌓으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의 기억으로 사는 것이죠. 그 엊그제 금요심야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래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다음에 용기가 생기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해 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지해 왔어야 지금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 왔어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결단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기억할 거리가 있어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기억 좀 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슬픔과 실망 때문에 멈춰섰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멈춰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멈춰섰습니다. 바로 말씀이 기억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최대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읽자. 그래서 읽고 계신 말씀을 꾸준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기서 묵상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읊조린다는 것은 그 뜻을 기억하면서 계속 입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를 읽거나 시를 이렇게 외울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쭉 읽는 것이 아니고 읽다가 말씀에 남겨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뜻을 음미하면서 계속해서 되뇌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한 목사님 얘기를 드리면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이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준비하고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루는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흥을 했는데 이제는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아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네, 목사님, 저희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회당을 교회당으로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당이 교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어떤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회당 랍비에게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 회당을 팔기로 했다고. 그런데 당신들한테 팔기로 했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뭐 살 거냐 팔 거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당신들에게 팔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통보를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이 참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만 믿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단계에 믿지만 믿지 않는 애매한 그러한 단계.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벽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읽을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시 돌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포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물론 말씀 중에는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포를 우리가 악착같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선포까지도 우리의 열심으로 다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처럼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처럼 말씀이 삶으로 체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죠? 성만찬이죠. 성만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 이 세례와 성찬식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예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고 삶을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삶의 동행인 이유는 이 식사는 가장 평범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먹고 마시는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죠. 뭐 포도주도 특급 포도주, 또 빵도 뭐 명인 제빵사가 만든 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먹고 마시던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그릇들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찬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황금빛 주전자와 황금빛 잔을 쓰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노주전자의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때도 타고 이도 나간 것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한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일상을 특별한 식사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그 성만찬에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기쁨으로 받고, 또 그 음식이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훨씬 더 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에서 어떤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기뻐서, 행복해서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자 그 삶과 동행해 주셨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자 평범한 그 자리가 귀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그렇게 바뀌었죠. 일상을 예수님과 공유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하지 않으면 부활절은 그냥 이벤트죠. 여러분, 사실 이벤트는 나와 상관없잖아요. 기념을 위한 기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과도 공유하십시오. 진솔하게 얘기하시고 진솔하게 받아주시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 사건이 분명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진솔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할 거리가 있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바로 그러한 체험들을 세상 가운데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참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거하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소망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 죄 가운데서 구원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여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귀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꿈과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그 주님을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세대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과 사역도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두 번의 원로 목사님과 또 현재를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위로하심을 위하여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 함께 전도주일과 또 여러 가지 주중의 사역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더욱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교회 아버지 그러한 우리 노량진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함으로 나와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수고하신 우리 두 번의 원로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맡기시고 모든 사역할 때 아버지 안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 강건함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특별히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아버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일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노량진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아버지 우리들의 흔적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그 복음의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진 그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아버지 예배하는 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고 흘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땅의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 주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하나씩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선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홀리프레이즈 찬양팀원들과 사랑 찬양대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연락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범사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정하 권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믿음과 또한 화목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따님의 삶을 주장하시되 하나님 장녀에게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 사건을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성화시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